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막상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문이 막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이다, 기도해야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며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기도로 승리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매달려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믿는 대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평소에 기도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그때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부터 기도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아니라 물질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너무나도 놀라고 슬퍼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들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이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 마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될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죠.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잠이 들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뛰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당신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일이면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고통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두려워 떨지요. 근심하고 걱정하지요. 어떻게 할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할까 방황하고 갈등을 겪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난 그런 일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가 먼저였고 기도를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고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요단강에서 한적한 곳에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장소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오고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주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곳에서 기도만 전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곳마다 바로 거기가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 되어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때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아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해야 될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제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안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리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죠.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뒹굴고 아무데서나 거품을 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을 하게 될 때에 그 아기에서 이 귀신이 심한 격렬을 일으키고 나가게 되며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용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되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고 자기의 생각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가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는 그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그때인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잠이 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이 다가오시며 거듭 말씀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기도 안 하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잠에 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때인데, 바로 그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얻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지금이 이때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평소에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지 아니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왜 들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왜 시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요. 이것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도 지금 뜨겁게 기도하며 그 모든 일을 기도로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 앞에 스스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대답하자 그 말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시며 그들에게 붙들려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하실 때 바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감히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에
그 앞에 그들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평소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준비하였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바로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당하면 먼저 이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하자 생각하고 도망쳐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도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생명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제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 그 제자들인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죠. 함께 기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자들, 그리고 자기네들의 생각이 먼저였던 그들,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뿔뿔이 도망쳐버렸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십자가의 지심에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시며 너희들과는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실망하시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잠들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실망했다 얘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당당하게 나가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해서 예수님의 그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그리고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니까, 아니면 정말 그럴 때에 기도하고 준비하지 못하여서 뿔뿔이 제자들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결단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023년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3년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좋은 상황의 모습이 우리 앞길에만 넓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고 평탄하게 경통한 길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속견에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말씀하시는 그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요청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